오늘 말씀의 제목은 배려의 미덕입니다. 배려의 미덕. 네, 아마 한 번쯤은 리딩 지저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읽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죠. 그냥 이 전쟁에서 있었던 소식을 전해주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여기서 왜 이 본문에서는 이 아히마아스가 또 등장하고 왜 굳이 그는 자기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하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이 아히마아스가 누구냐? 이 아히마아스는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아들도 제사장이겠죠. 그러면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론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히마아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형제는 용감하다, 이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무엘하 15장인데요. 여기서 아히마아스는 전령, 이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 나옵니다. 이상하죠? 제사장인데 전령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성경을 보면은 이 다윗 시대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제사장의 후손이니까 제사장이기도 한데 성경에서는 장군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이에요, 군인. 그래서 이 사람은 후에 솔로몬 시대에 이제 군대 장관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이 브나야라는 인물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로 보건대 레위 지파 또는 아론의 후손이라고 해서 반드시 제사장이나 성막 봉사로만 그 일이 제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급하게 빠져나가는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은 아히마아스를 그 성에 남겨둡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보를 알아내어 나에게 보고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이 신문 기사에서 났던 거예요. 이 5월 1일자,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5월 1일자 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 전쟁 중에 이 러시아가 침략해서 장악하고 있는 이 점령지, 그러니까 러시아가 침입해서 이제 점령하고 있는 그 점령지에 이 몰래 들어가서 그 참상을 취재하고 알리던 우크라이나 기자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여자 기자가 이 러시아 군인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기사에 의하면은 시신으로 돌아왔는데 그 시신의 이제 부검이라고 할 것도 없겠죠. 이제 보니까는 고문을 심하게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으로 이렇게 기사에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 나라에 몰래 있어가지고 그 정보라든지 이러한 그 상황 참상을 알리는 그러한 일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기자가 향년 28세라고 합니다. 젊은 나이였죠. 이처럼 적진에 들어가서 정보를 캐내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경험도 없는 생짜배기를 정보원으로 심어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 후반부에서 읽었듯이 이 성루에 있는 파수꾼이 멀리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왕이시여, 제가 얼굴은 알지 못하겠지만 그 뛰는 모습을 보니 아히마아스 같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걸 이로 미루어 보아 아히마아스는 파수꾼도 여러 번 그의 뛰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그가 아히마아스라는 것을 알아볼 정도로 그가 그러한
전령의 일들을 여러 번 감당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히마아스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며 그뿐 아니라 지형과 지리에 있어서도 잘 알고 있어서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그보다 먼저 출발했던 이 에디오피아 전령 구스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보다 앞서서 소식을 전했음을 우리가 보건대 지형과 지리에서도 밝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전령으로서 그동안 여러 임무들을 충성되이 맡아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를 믿고 정보원으로 지명했음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은 아히마아스를 수상히 여긴 사람이 그를 신고를 합니다. 그러자 아히마아스는 자기가 발각된 것을 알고 알아채고는 빨리 도망쳐서 이 바후림의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들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그 여인은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입구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펴놓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 바후림에 사는 그 여인도 비록 다윗을 따라 나서지는 않았지만 또는 못했지만 이 다윗의 편임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아히마아스를 숨겨주었으니까요. 압살롬의 군사들이 그녀의 집에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미 그 위치도 탈로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녀에게 첩자 어딨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여기로 왔다가 저쪽 시내를 건너갔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옛날 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는 여기로 왔긴 왔었는데 저쪽으로 갔다라고 한 것과 유사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히마아스는 이렇게 잡힐 뻔한 위험한 상황에도 처했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아마 자기가 들켰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겠을까요? 성경에서는 빨리 도망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이 다윗 왕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수많은 목숨들이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에게. 그러니까 엄청 빨리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는 동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아히마아스는 이제 다윗 왕에게 이르러 중요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일어나서 빨리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왕이시여. 왜냐하면 이 나라의 최고의 전략가인 하나인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한 작전을 계획하고 아들 압살롬에게 이렇게 건의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다윗 왕은 한밤중부터 새벽까지 이 다윗 왕과 그 모든 일행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가로등이 거리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두운 밤 속에서 달빛 또는 별빛 하나 의지하여 또는 횃불 의지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으니 고생한 것이죠. 그 한밤중에 말이죠. 그래서 새벽녘에 이르러 다 건넜다 하는 것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한밤중에 고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생을 해야 했죠. 왜냐하면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이 아히마아스는 이 죽음을 무릅쓰고 다윗 왕과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이는 아히마아스의 모습은 이 앞서서 보여준 모습과는 사뭇 다른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마치 다윗 왕한테 공을 인정받으려고 좋은 소식을 전해서 공을 인정받으려고 안달한 사람 같은 모습입니다. 때때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은 왕으로부터 상을 받기도 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아히마아스는 왕에게 인정받으려고만 하는 속물적인 사람일까요?
뭐 좋은 소식은 내가 전해서 칭찬받고 나쁜 소식은 나 말고 다른 이가 전해서 벌이나 받아라 하는 이런 식 말이죠. 뭐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장님 앞에서는 마치 막 엄청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기다 하다가 이 사장님이 자리에 없으면은 그 앞에서 보였던 그 막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손가락 까딱 안 하려는 사람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섬김이 자연스러운 사람과 섬김이 가식적인 사람은 티가 나게 마련입니다. 보면 알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아히마아스를 비판하기 위해 비난하기 위해 이 기록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길게 적어 놓았을까요? 보시면은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 중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겼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이 사건을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사람들 간의 대화까지 서로 기록해가며 아히마스가 말하고 요압이 말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대화까지 기록해 나가며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했을까? 왜 이랬을까? 아히마스를 비난하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또는 다윗의 입에서 아히마스는 뭐라고 하냐면 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의 신임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입니다. 자신도 제사장인 거예요. 아히마스는 요압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압 장군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요압은 이 소식을 왕께 알려봤자 아히마아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만류하였습니다. 이로보건대 요압도 아히마아스를 아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아히마아스는 왕께 이 소식을 알리고 싶다며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요압은 아히마아스 대신 구스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구스 노예라고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노예, 뭐 아무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노예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가서 너가 본 것을 왕에게 전하라라고 말이죠.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기에 이 에디오피아 전령이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상은커녕 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요압이 누구죠? 다윗의 측근이었잖아요. 요압은 이 앞전에서도 보았어요. 무엇을 보았죠?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전했던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말이죠. 우리도 압니다. 네. 그는 왕이 기뻐할 것이라고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알렸는데 왕은 그를 처형해 버렸어요. 또 이스보셋, 사울 왕이 죽고 그 후계자인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에게 왔었던 사람들을 다윗이 또 어떻게 했죠? 그들은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와서 말했지만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보았냐면은 요압이 다 본 거예요. 압살롬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전쟁에서 이긴 것은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왕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나쁜 소식이죠. 요압은 혹여 아히마아스가 이 소식을 전하여 잘못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이 소식을 너가 아닌 이 사람, 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전하라. 그래서 너가 가라라고 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자 다윗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아히마아스가 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방인 노예가 전하는 것이 낫다라고 요압은 생각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아히마아스는 자기를 보내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자 요압은 어쩔 수 없이 허락합니다. 아마 구스 사람을 먼저 보냈으니까
구스 사람이 먼저 도착하여 왕께 소식을 전한 후에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이방 노예를 처형하든 뭐 하지 말든 그 후에 이제 아히마아스가 도착해서 그 소식을 전하면 그나마 왕의 노여움이 어느 정도 풀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아마 마지못해 허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아히마아스가 직선길이 아닌 우회길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넓은 들을 가로질러 갔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아히마아스가 한 것은 첫 번째로는 그가 지리에 밝았기 때문에 비록 구스 전령이 간 길이 직선 길이라서 비록 짧기는 해도 험악한 산세 지형이라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음을 알고 약간 돌더라도 평지길을 택하여 자신이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회길로 갔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구스 사람과 다른 길을 택함으로 이 구스 사람이 자신을 보고 라이벌이 있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인지하고 막 서로 경쟁심이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도착한 아히마아스는 왕에게 승전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왕이 여지없이 물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찌 되었냐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아히마아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시여, 큰 소동이 일어나긴 했는데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해요. 이것은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전쟁에서 대표 장수가 죽으면 그 전쟁은 판가름 났습니다. 일례로 골리앗이 죽었을 때 블레셋이 패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 것입니다. 그럼 압살롬의 군대가 패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수장이 죽었거나 또는 사로잡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수장이 누굽니까? 압살롬 아니겠습니까? 이 아히마아스가 말한 큰 소동이라는 이 말은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생을 전쟁터에서 보냈던 다윗에게는 어느 정도 직감으로 사태를 눈치챌 수 있는 표현적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보고에서 아히마아스는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사실도 그 보고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이후 이제 구스 사람이 승전의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에게도 똑같이 다윗은 질문을 합니다.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요. 그때 구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완곡적으로 표현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앞서 아히마아스가 큰 소동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구스 사람이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이 되길 원합니다 라면서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구스 사람 역시 사실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설적이라는 건 뭐죠?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런데 또 그 구스 사람 역시도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라는 말은 보고에서 생략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볼 때 아히마아스가 처음에 자기가 가겠다라고 요압에게 이렇게 자청한 것은 아마도 이 완충제의 역할을 하려고 자기를 자천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승전의 소식은 왕에게 좋은 소식이겠지만 아들이 죽은 것은 나쁜 소식이며 그리고 그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은 승전의 소식을 상쇄할 만한 나쁜 소식이었음을 이 아히마아스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요압이 말했잖아요. 이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야. 너가 이 소식 전해봤자 너에게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압도.
아히마아스는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어차피 왕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그리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든지 왕의 귀에 들려질 것은 분명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를 죽인 네가 누구냐면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군대 장관 요압이다. 이 왕에게 두 번 비수를 꽂는 소식입니다. 아들이 죽었다. 근데 왕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 왕의 군대 장관 오른팔과 같은 요압이다. 이 두 번 비수를 꽂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어찌하든 간에 왕이 결국 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긴 하겠지만 그 충격을 최대한 완화시켜주기 위해 자신이 그 소식을 전하겠다라고 자천한 것은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이 반드시 와야 한다면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최선이다라고요. 그렇죠. 어차피 나쁜 소식을 오긴 올 텐데 그게 올까면 바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구스 사람, 이 구스 노예도 지혜로웠다고 여겨지는 것이 그 역시도 직설적인 표현이 아닌 완곡적인 표현으로 왕에게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스 전령 역시도 요압이 죽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상관없이 누가 압살롬을 죽였는지에 대한 언급은 그 구스 전령 역시도 피하였습니다. 보고하지 않았어요. 이로써 아히마스의 완충제와 같은 행동으로 어쩌면 죽음으로 내몰릴 뻔한 구스 노예, 즉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기에 어쩌면 파리 목숨과도 같았던 그를 이 아히마스의 그 지혜로운 보고로 구스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구스 전령 역시도 그의 지혜로운 표현으로 왕이 충격을 받고 눈앞이 가리워서 피해 복수로 나아갈 뻔한 것을 막아서 단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에서 그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스 전령이 직설적으로 말했다면 왕은 아마 눈이 뒤집어져서 그를 죽인 자들을 모두 숙청하라. 이렇게 피해 복수로 나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모든 것 누가 죽였는지도 제해버리고 또 완곡적인 표현을 해서 다윗은 단지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에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배려의 미덕입니다. 일찍이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주인의 아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언급은 일절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주인의 아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것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한 배려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요셉은 하나님이 진실을 알고 계시니 그러면 족하다라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중보 사역도 배려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배려죠.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계신다. 얼마나 큰 배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배려의 미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교회에는 여러 기관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배려하고 섬기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었잖아요. 이 어린이 주일을 위해 많은 성도님들께서 배려와 섬김의 미덕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돌아오는 주일 오후 소풍을 위해서 몇몇의 성도님들께서 이 교회 뒤 운동장 정리를 하는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소풍에 참석하는 성도님들을 위한 배려지요. 그 밖에 화단이면 화단, 동산이면 동산,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면 교사, 또 전도면 전도, 그 밖에 수많은 교회의 관리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배려입니다. 섬기시는 그 모든 것들. 이제 C.S. 루이스의 글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C.S. 루이스의 그의 책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오감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대상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이고 그 다음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 이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성찬만큼이나 거룩합니다. 그 안에 참으로 숨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안에는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자 영광을 받으시는 분, 영광 자체께서 참으로 숨어 계십니다. 우리 그대로 보여주시고요. 네, 잘 읽으셨는데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오감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대상은 성찬의 빵, 포도주이고 그 다음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성찬만큼이나 거룩하다. 왜냐? 그 형제 안에, 그 이웃 안에 숨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네, 됐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이것을 이용해 먹으려는 분은 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이제부터 나는 내 멋대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잘해라. 이러한 생각은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 내주하심을 기억하며 서로에 대한 배려의 미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